예, 반갑습니다. 청봉스님입니다. 맑을 청자에 만날 봉자를 서는 청봉스님입니다. 자, 앞전 시간에 뭐 했습니까? 요가 했습니까? 뭐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예, 그 중간중간에 돌아가셔서도 우리 스님들은 선체조로 하기도 하고 밖에 분들은 요가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꾸준히 자세 배운 거 자세를 좀 많이 배웠습니까? 예, 그거 꾸준하게 하시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니까 어, 뇌출혈이나 뭐 혈관병이나 모든 것이 근육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더욱 그 근육 부자가 요새 근육이 뭐 40대부터 뭐 1%씩 줄어든다고 하니까 꼭 그 근육 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절에 있으면은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좀 적어요. 절을 한다고 해도 대투사법으로 쓰기는 하는데 근육이 증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 이거 종아리 근육하고 대퇴사두부 근육하고 그 다음에 상체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푸시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벽에 대고 하면 됩니다. 벽에 대고 남자분들도 벽에 대고 하도 돼요. 넓게 하면은 더 많이 근육이 쓰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분들은 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좁게 예. 그러니까 자기 근력의 능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좀 활발하면은 넓게 잡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0리터 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꾸준하게 한 번에 10개씩 해가지고 한 5세트 정도 집에서 그렇게 꾸준하게만 해도 근육이 늘어요. 헬스장 안 가도.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하루 하고 나서 우리 뭐 또 안 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 저축이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은행에 제일 많이 가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섬기고 법부자라고 하는데 밖에 살면 또 무슨 부자가 돼야 됩니까? 돈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쩌든지 은행하고 친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적금하고 예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주식도 나오고 뭐 코인도 나오고 그거는 이제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좀 이제 시드 머니가 좀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뭐 사회 출발해가지고 이제 약간이신 분들은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늙어도 어쨌든지 저축 예금 많이 하셔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게 딴 거 불법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효하는 게 불교의 첫 시발점이자 종착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어머니가 태어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애잔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한 맺힌 마음을 갖다가 인도에는 기후가 어떻습니까? 덥잖아요. 그래가 피팔라 나무 아래서 천천히 자기 자신한테 묻는 공부를 많이 해요. 뭘 물었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체의 교섭 관계에서 내가 낳지만은 이 마음이란 것은 못 나와줄 것 같아. 이 마음이란 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영사허망 제망심 묵계상주 명심 망심멸심 업항공 직증보리 초등급이라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데 영사허망 제망심이라 제부심이라 허망된 헛된 생각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좋은 생각을 해도 끝이 없고 나쁜 생각을 해도 끝이 없는데 더더욱 헛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꼬리를 물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좋은 일이면은 더욱더 이게 하루 종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기니 지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루라도 그게 뭐 천만 번 일어나요. 그래. 그 헛된 생각, 망심만 툭 끊어버리면은 망심멸짐 업항공. 불교에서는 망심멸짐 묵계상 영사망 제미심 묵계상주 묘원심이라. 묘원한 마음은 뭐냐면 나의 본래 면목 자성 불성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한평생 수행하는 게 하두를 들고 연부를 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헛된 생각, 번뇌망상, 본래 면목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 비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기류에 의해서 검은 구름이 끼면은 좀 있다가 뭐 비가 오잖아요.
그와 똑같듯이 한 생각이 내 마음을 갖다가 흐린다는 겁니다. 예. 그 마음만 맑히면 되는데 그게 하루 달랐다가 또 하루 다르고 하루 맑았다가 또 하루 흐리고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말고 쭉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운동하듯이 그거를 연공이라고 해요. 하루도 빠짐먹지 우리가 밥을 하루도 안 먹지 않습니까? 매일 먹잖아요. 그거 하듯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심멸심 업한공 묘한 그런 마음의 도리를 알게 되면은 업이 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살면서 착하고 선하고 어진 일을 많이 하면 어디로 태어나면 인간 몸을 받기도 하고 천상세계에 가기도 하고 수란 몸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생에 모질고 악하고 독한 일을 많이 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나요. 근데 여기 공통되는 분모가 뭐냐면은 선에도 업이 붙고 악에도 업이 붙어요. 업이라는 것은 바퀴처럼 돈다. 윤회를 일으킵니다. 윤회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해요. 요거를 대표적인 되는 보살님이 누구냐면은 지팡이에 6개의 고리 들고 있는 그 보살님이 혹시 누군지 압니까? 지장보살님이에요. 그게 6개예요. 요쪽에 3개, 요쪽에 3개. 그 육지방, 66제의 고리 한자의 무기장자예요. 그 지옥 중생들을 이 육지팡이로 통 한 번 치면은 그 지옥 중생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올라와가지고 인간몸 받으면은 도를 깨치면 좋은데 요번 생에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다시 저 하늘세계에 가요. 근데 하늘세계에 가서는 너무 복락을 추구를 하니까 도 깨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다시 거기서 복이 많이 까먹으면 복통장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 까먹으면 망하잖아요. 다시 인간세상 들어와요. 인간세상 들어가지고 복통장을 열심히 닦으면 되는데 또 뭐 합니까? 주식하고 코인 해가지고 돈을 잃으면 뭐 들어가요? 그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이거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뭘 해야 되냐? 생사 없는 이 마음의 도리를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이것은 언젠가는 20대에 죽기도 하고 요 이제 제가 기도 소임도 맡고 있는데 요 보면은 뭐 3살, 4살짜리 유아가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20대부터 해가지고 나이가 차별이 없습니다. 죽는 거에는. 먼저 뭐 태어난 사람이 있어도 갈 때는 그 차별이 없다고. 근데 깨달으면은 밖의 세상은 모든 것이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차별, 없는 차별, 잘난 차별, 못난 차별, 귀한 차별, 천한 차별,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근데 도를 깨치고 나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불교 처음에 큰 절에 통도사나 이래 법무사를 들어가면 무슨 문이 나옵니까? 예? 불입문하고, 예.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불입문하고 들어가면 이제 일주문 나오죠. 일주문 이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불교는 모든 사상 종교는 이원론으로 출발을 해요. 불교도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시 들어가면 한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본시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은 사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차량 보면.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는 신들이 뭐냐면은 사왕천 사천왕들이 와요. 그래 불법이 좋아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내용을 듣고 감흥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불법을 보호를 하고 호법을 해요. 그래 그분들을 호법 신중님이라 합니다. 그래가 9월달 매달 초 3일 정도는 신중님들이 불법을 기해가지고 부처님을 잘 보호하니까 늘 신중 기도를 해요. 그 신중 기도 또 그 의미하는 바는 참회입니다. 참회. 예. 내가 이번 달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번 달을 시작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깨침을 얻자. 그 다음에 참회를 할 때는 어떻게 참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참회도 있고 경전을 읽으면 참회를 하는 것도 있는데 참회를 들고 참회를 하면 좋겠죠. 요새 이걸 아직 개그라고 하는데. 이거 사이를 따지기 고마우시네. 사이를 주시고. 자, 한 잔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참회가 안 된 날이 많아요. 이 마음이라 가지고. 그럼 참회를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직증볼이 초등급이라 부처님도 깨치고 나서 보니까 저 27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6, 7년 고행을 하세요. 그래서 도를 깨치고 나서 보니까 본시 내가 진부급적 조성부란 부처였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인 줄 알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쳐보니까 본시 나는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생각 번뇌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부질없이 밖으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안으로 돌리다 보니까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아, 이 마음마저 이것도 허공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서 나지도 죽지도 오지도 안 하고 더하지도 안 하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이 사상이 바로 색즉시공 반야식에 보면 공즉시세 수상행신 역부여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생이고 수상행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공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다 부질없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이번 생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어른 존경하고 그다음에 또 아우님들 잘 이끌어주고 우리 스님들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스님들이 아침에 종성을 해요. 아침에 종을 땡 치면서 그걸 이제 아침 종성이라고 하는데 오종대언 명심불만 5가지를 꼭 잊지 마라. 가강기소 구강지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 은혜 감사함이 잊지 말고 가강기소 구강지연 생양구로 부모지연 10달 그 배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뭐 선말 6대에 뭐 피를 흘려가지고 얼마나 그 힘들게 애를 낳습니까? 어제 보니까 그 연예인들 뭐 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쌍둥이 낳자마자 뭐 스포츠카를 타고 요새는 또 아이를 낳으러 가기도 하고 요새 물질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렇게도 하던데 옛날 어르신들은 뭐 산부인과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집 낳고 집에서 이렇게 낳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 그런 거 잊지 말고 그냥 그래 유통정법 사장지은 부처님 전에 맞이를 올리면서 사실 그 부처님 전에 밥을 올리면서 그 부처님 밥 얻어먹는 뒤에 노란 할아버지 낳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스님들은 그 의미로 밥을 얻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잊지 말고 그다음에 탕마상승 붕어지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몇 끼입니까? 템플스테이 여러분들 기수가 다 있죠? 아 없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오늘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의 도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1박 2일 있으면서 서로 간에 절차 탕마 대기만성이라고 하나하나 보고 듣고 하시면서 서로 간에 탕마를 하셔가지고 내 스승으로 알고 내 친구로 알고 내 도움 주는 사람으로 알고 그러니까 소중히 이 1박 2일이라는 인연이 얼마나 또 이게 큰 의미겠습니까? 전에 25교구 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내원정사에 또 이렇게 희한하게 오셨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청봉스님의 법문을 또 듣고 있네요. 그래 이거 사람 몸 받기가 참 어렵고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불법 만나기가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 불법을 만나서도 오늘 우리 이렇게 그 장소도 좋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혼명보살로 계실 때 저 내원궁에 계세요. 그 내원궁이라는 내원정사일에 오셨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바른 정법을 제가 되도록이면 알려줘서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살면서 돈과 명예, 권리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 걸 추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벌이라 소리 안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욕심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왜냐면 깨달음을 추구를 하거든. 깨달음 이거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욕심 많아요, 사실은 스님들이. 한평생 또 닦아도 마지막 가는 순간에 그 깨치지를 못하면 다시 윤회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몸 받아와야 돼요. 그냥 뭐 도를 깨치신 큰 스님들은 자기의 그 의무 생사를 해가지고 다시 뭐 어디에 태어난다고 뭐 간을 하기도 하는데 도를 깨치지 못하면 다시 윤회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시 이 한국이라는 국토에 어느 어머니의 장우소에 들어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와요. 다시 또 불법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번 생에 뭐 여러 목표한 바가 있겠지만은 깨달음을 목표로 두십시오. 내 한마음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쉬고 나의 이 부처님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나의 부처님입니다. 내 안에 요 단전에 본존불이 있다니까요. 법신이 있다니까요. 요게 구름과 같이 그물과 같이 이렇게 엉켜 있고 설켜 있고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찾지도 않으려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씩 비우면 찾아지니까 늘 비우는 공부도 하시고. 그렇다면 너무 비운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험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려면 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비통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한이 서리잖아요. 그래 돌을 깨치려면 한이 좀 서려야 됩니다. 힘든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거와 똑같듯이 저 경남 삼청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신라 시대 때 저 지리산 밑에 신라 고찰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는 고려 시대 때는 고려 때는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삼보 그 사찰 중에 불보 사찰을 통도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보 사찰을 해인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승고 사찰을 송강사로 하기도 하죠. 그래 저 송강사 그 승고 사찰은 불이 보조국사 스님 이후로 16분의 국사 스님이 나와요. 그래 고려 시대 때는 나라의 스승 국사, 그다음에 임금의 스승 왕사, 국사 왕사가 전부 다 누구였겠습니까? 멍스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조로 오면서 숭유국벌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뒤집어져요. 그때는 스님들은 동서남북 사문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탄압을 당해요. 그래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완전 뭐 개화를 했고 그런데 개화했던 불교가 이조시에 들어오면서 숭유옥벌 정책에 의해서 탄압을 당해요. 그런데 조선 시대 때 이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많이 사세가 좋고 그 절이 운영이 잘 됐는데 고려 시대 그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세가 약해집니다. 그때쯤 해가지고 숭유옥벌 정책에 의해서 그 심원사가 사세가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한 그 주지 스님께서 기와에서는 비가 새고 비가 새니까 석가래는 썩고 석가래가 썩으니까 축대는 또 무너질라 하고 축대가 무너질라 하니까 단층은 또 빛을 발해가지고 태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은 또 많이 누래져 가지고 태색이 되니까 이거를 중권 중창 불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이거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했냐? 부처님의 신통력과 묘한 가오를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중권 중창 불사 석 달 열흘 한 100일 정도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님이 원을 세워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99일째 되는 날 저녁에 하루를 앞두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깜짝 그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고 보니까 허연 노승이 나타나셔가지고 등을 딱딱 치면서 장하고 장하도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절의 중권 중창 불사를 위해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내일 그 해양을 하고 건선문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하주를 이제 얻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북에서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꿈을 갖다가 영은 믿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있는 것처럼 꿈을 꿨잖아요. 그래가 다음날 기분이 좋아요. 이 스님이. 좋은 꿈을 꾸고 나니까 영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 해양을 마치고 건설물 책을 가지고 그 이제 하주 책을 가지고 할부로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래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을 기다려하고 있는데 이 재수가 있는가 없는가 저 산천 읍내의 조부잣집에 무슨 일꾼을 만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스님은 기분이 우뚱한데 이것도 조부잣집 머슴 일꾼은 또 놀래요. 머슴들은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농한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 절산에 깊은 곳에 가가지고 나무 뭐 매치기에는 또 지어야 그 저기 뭐고 그 영감한테 또 좋은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요 이제 조부잣집 그 머슴 일꾼은 절 나무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하려고 하는 주위에서만 들켜나니까 기분이 별로 끔찍하고 이제 요 스님은 이제 어쨌든지 이분을 잡고 하주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절을 갖다가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 어르신 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어디 갑니까? 이래 물어요. 그 일꾼한테. 그래서 스님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저기 조부지 영가지 집에 머슴 일꾼으로서 농한기 때는 뭐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농번기 때는 농사를 열심히 짓고 농한기 때는 저 나무하러 좀 이래 갑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놓치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우리 절이 지금 중권 중창 불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일꾼이 하는 말이 인물 좋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뭐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하시는 말이 시주하고 시물하는 데는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뭐 기하다 천하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주를 하면 공덕이 있습니까? 하나를 베풀면은 실등만배라 만배를 얻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절에 불사를 하면은 다음 생에는 양가 기슈집에 태어나가지고 저기 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급제 그 저기 합격을 해가지고 사또나 좋은 그 저기 배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자식도 없고 이래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얻을 수가 있지요. 그거는 지극한 마음만 있으면 그 공덕이 다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조부자 이제 스님이 듣고는 아이 보니까 뭐 무슨 미고 옷 입은 게 낙노하니까 무슨 돈이 있겠노 이래 됐어요. 그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스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영감님 집에 꼴 모습으로 해가지고 세경 낳고 크게 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또 그래 또 대머슴이 돼가지고 또 세경 낳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모은 거 있는데 내가 얼마나 모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조부잣집 영감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분한테 찾아가지고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불사를 하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기분이 좋아요.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래가 찾아갔어요. 그래 조부잣집 영감한테 가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조부잣집 영감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꼴 못 쓰면 대 못 쓰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놀이 하고 자기가 그거를 잘 이렇게 사용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 만약에 이거 잘 불안하면은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다 지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 영감은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받아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이제 깨어진 기아불사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또 남아요. 그래가 깨어진 그 빚에는 기아 사이로 또 석가래가 또 있는데 석가래는 절에 가보면 석가래가 뭐냐면 갈비처럼 생겼습니다. 그 양국집 가보면은 왜 도산서원이나 유교집 가보면은 우리 사람 갈비처럼 이걸 석가래라고 합니다. 그래 그 석가래로 또 갈아도 또 돈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또 축대 무너진 또 축대까지 하니까 또 돈이 남아요.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부처님이 누른 게 끄먹게 되니까 개근불사를 하니까 개근불사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부처님 하려는데 요새 부처님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 또 개근불사를 했는데도 또 돌이 남아요. 그래가 이제 우리 저쪽에 보면 이쪽에도 요사체가 있고 이 큰 스님 요사체가 있고 스님들 요사체 커요. 저것도 돈이 제법 비쌉니다. 근데 요사체를 짓고 나도 또 돈이 남아요. 그래가 그래가 밑에 논한 밭 40마지기를 또 샀네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배가 불러요. 뭐 사는 거 다 사놓고 땅까지 사놨으니까 뭐 절 시주 안 받아도 내 농사 지으면 되고 뭐 없으면은 그럼 이제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 일꾼이 얼마나 그 스님한테는 부처님이에요. 이래 절에 불사를 해주니까 요새 사실은 이 큰 절 말고는 중소 작은 절들은 힘듭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은 남포도만 나가봐도 임대로 내어놓은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입니다 사실은. 그와 똑같듯이 우리 절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사실 종교도 조금 사양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많이 와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어쩌든지 열심히 돈을 버셔야 됩니다. 돈을 버셔가지고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11조도 낸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내시는 건뭐 1,000원 좋고 10,000원 좋고 그런 거 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다 베푸신 대로 하면은 그 공덕을 받아가니까 그 다 십시일반 도와주면 되고 그래 그와 똑같듯이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머슴 일꾼은 다시 일을 하러 갔는데 그러고 지난 다음에 원위크 한 달 뒤에 이 조부주 양반 이 머슴이 들에 일을 하러 가다가 자빠지어가지고 뇌출혈로 반안진뱅이가 돼버렸네요. 그래가 이제 조부주점 영감은 이제 반안진뱅이가 돼놨고 돈은 스님한테 다 기부를 하고 불사를 주나니까 그래가 이제 보니까 가라고 이래 된 거예요 절로. 니 내한테 돈 주놨으면 내가 니 아픈 거 좀 치료해주고 내가 니 간병을 해줄 낀데 니 이제 스님한테 돈 다 줬으니까 불사한다고 다 줬으니까 니 가라 이제 스님 그 절이 집에 생각하고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옆에 같이 일하던 꼴 머슴한테 업혀가지고 절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 아이고 참 부처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참 막 아무 생각 없이 그 돈 다 바쳐가지고 무주산 부시를 해가지고
이래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저로 왔습니까? 이게 당신의 업이라면은 내가 부모처럼 모시면서 옷도 갈아입히고 음식도 먹이고 좋은 집에다가 좋은 모육시키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또 이게 내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겠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한 달 있다가 이제 앞을 못 보는 봉사가 돼버린대요. 블라인드가. 안전뱅이에다가 봉사까지 되니까 아유 스님이 뭐 덧증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불산을 해놨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겨. 아, 이것도 당신의 업이라면은 내가 당신 간병 병간호 잘 해가지고 어쩌든지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부모님 모시듯이 모시돼야 되겠다 이래 됐어요. 근데 또 한 달 있다가 다일리야 설사를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설사를 하네요. 저녁에 아침에 설사를 하면 저녁에 그 옷을 갈아입고 나면 또 저녁에 하면 또 아침에 또 설사를 하고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설사를 안 멈추고 요새 말하면 뭐 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그래가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설사를 안 멈춰요. 그래가 이제 이거 이제 머슴이 미안하잖아요. 암만 뭐 천만금을 보시를 해도 그 스님한테 너무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뭐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이고 하니까 기분은 좋기는 한데 너무 스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가 또 삼경이 됐는데 배가 또 살살 또 밥을 먹고 나서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스님한테 도움을 안 얻고 화장실을 찾아가려는데 안진뱅이에다가 앞에 안 보이는 봉사니까 무슨 그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방문을 뭐 열기는 열었어요. 그래가 저 해우소가 동쪽이 있다면은 서쪽으로 가고 있네요. 가기를. 그래가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변을 볼락 하는데 벌써 그 설사는 또 팬티에 지렸어요 또. 그래가 집 방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온다는 것이 이제 숲속으로 가고 있네요. 또 숲속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지리산에 사는 호랑이라는 양반이 배가 고파가지고 마을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사슴이나 멧돼지 새끼를 하나 잡아물락 하는데 멧돼지 새끼는 없고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고 있는 거 보니까 막 호시키에 잡아먹어버렸네요. 그래가 갈비뼈하고 이런 건 다 부사지는데 이 두골이 잘 안 부사지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딱 그 머슴 뼈만 두고 지리산 호랑이는 가버렸네요. 그래가 스님이 다음날 되니까 저희 머슴 방에 들어가니까 없으니까 이제 사방 먹고 찾아가 보니까 설사 지리 놓은 것을 찾아보니 저 숲속에 있네요. 숲속에 올라가 보니까 엉금엉금 기어가 보니까 조부제 그 머슴이 호랑이한테 먹게 죽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거하게 이제 스님이니까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십구제를 지내주고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스님도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야 수용자인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상고시로 꼴모섬으로 시작해가지고 대모섬이 될 때까지 십시일반 그 어렵게 힘든 모험 돈을 갖다가 기하를 짓고 계금 불사를 하고 요사체를 짓고 그 다음에 사당 노원까지 다 샀는데 이래 무주상고시를 한 그 모섬을 갖다가 어떻게 이래 마지막 가는 순간 죽게 만드냐고. 그래서 스님도 젊은 시절에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영감 있고 부처님 보고 깨달으려고 출가를 했는데 이거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절 불상 크게 해놨는데 이제 사기꾼으로 몰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 불상까지 이렇게 잘해놨는데. 그래 이제 스님도 이제 부처님이 싫은 거예요. 이제 뭐 모섬도 돌아가시고 49주제 돼죽고 나도 이제는 뭐 스님 싫다. 스님 안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속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 막 그냥 못 가고 이 하평이 들어가지고 부처님 한 대 두드러 패고 가고 싶네요. 그래야 방 안에 법당 안에 뭐 팰 거 없나 싶어 찾아보니까 뭐가 안 보여요. 저쪽 끝에 가니까 도끼가 보이네요. 도끼로 막 그때 이제 부처님이 목불이 있네요.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나는 부처님 믿고 사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무주성 보시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불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만들고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꾼으로 몰리고 됐으니까 내 도끼의 방망이 한 방 맞으십시오 이러면서 이마에다 도끼를 한 대 뻑찍을 이거 뻑 하고 박혀버린 나무니까 목불에 박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에 가가지고 문방사고 붓하고 먹을 갖고 와가지고 이 왜 부처님은 왜 그 도끼를 맞았는가? 불무영음이다. 아니 불자에 없을 무자에 영음 없는 부처님이다. 이래놓고 스님은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절은 잘 지내고 스님이 이제 갔잖아요. 그래가 또 자기 나중에 또 스님이 또 한 분 오신데 이 스님은 또 젊은 스님입니다. 이거 젊은 스님이 와 보니까 뭐 절은 좋은데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은 또 이마에 도끼 꽂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 딱 하니까 얼마나 스님이 또 기가 찹니까? 요새 옛날 요 10년 전만 해도 스님 절 하나가 나면 스님들도 박이 터집니다. 서로 절에 그 주지하려고 주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말사 주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좀 뭐 어렵고 이러니까 지방에는 뭐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가 뭐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좋게 할 기라고 왔더만은 딱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형태니까 이 스님도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한번 그 도끼를 뽑아볼래 이것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다음에 불무영음도 이거 지워볼래니까 지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끼 꽂고 불무영음이라고 해가지고 2, 30년을 그렇게 앉아 있네요.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 그 산천 고을에 그 고을에 또 젊은 사또가 또 처음 신입으로 또 오게 됐어요. 그 이 사또는 또 어떻게 인연이 되냐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덕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저 좋은 암자에 가가지고 생남불공을 들였는 거예요. 자식이 안 얻어지 가지고 그래가 만덕으로 얻은 자식이 인물도 좋고 그래 불소로 부처님의 또 그 효험으로 머리까지 좋았네요. 그래 좋아가지고 또 시험을 치가지고 가급제를 해가지고 사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또가 돼가지고 자기 가까운 그 고을에 간 것이 하고 산천 고을까지 이제 사또를 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 사또가 어머니 부모님이 나를 일구월심으로 생남불공해가지고 나를 낳아주고 가지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급제해가지고 사또가 됐는데 이제 내가 사또가 됐으니 이제 사또 자기 젊은 부부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산청에.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만수무강하시라고 절에 가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 이방한테 여기 가까이 어디 절이 있느냐 이래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 절이 있긴 있습니다 사또님.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그 절이 참 융창하고 사세가 좋았는데 고려에 오면서 그 이제 이조로 오면서 숙류옥불 정책에 의해서 기아도 그 헐거워지고 그 다음에 석가래도 썼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부처님이 이마에 도끼 꽂고 있고 가슴에는 불모영음이라니까 그래도 뭔가 그 절하고 내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방한테 야야 앞장서 봐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올해 내가 사또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당신들 호강시켜 줄 수 있게 안내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방에 안내를 하고 사또는 그 길을 찾아가는데 산청읍내로 그 심원사로 찾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내 고향 가는 길 같고 내 집 가는 길 같아요. 영 먼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갔어요. 그래가 30대에서 한 30대 중반 된 스님이 오는데 어이구 이건 내 부모 같고 형제 같고 내 친구 같은 그 스님이 나오시고 안겨주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가 이방 말을 듣고 들어가 보니까 이방 말이 맞은 거예요. 도끼를 꽂고 있고 영음이 없다고 하니까 이 그 젊은 스님이 기가 차가지고 요 사또한테 부처님을 보여주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도 우리 어머님이 생남불공해가지고 부처님이 가피를 얻었는데 저 도끼 내가 한번 뽑아볼까? 그 다음에 저거 영음 없는 거 저것도 한번 지어볼까 해가지고 먼저 불무영음의 무자를 그렇게 안 지우 걸레로 30년을 지워도 안 지워지던 게 사또가 살살 걸레로 지우는 게 그게 이설유처로 변해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불무영음에서 불유영음 영음 있는 부처님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동안 안 뽑아지던 도끼자루가 그 사또가 살살 잡아가지고 하니까 솔솔솔 두근두근 하더만 쏙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끼자루에 하주 시주가 동시상봉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주 한자하고 시주 한자하고 동시상봉이다. 뭐냐면 지금 그 두 명은 누구예요? 사또하고 주지 스님이잖아요. 그 두 분이 동시상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끼 날 반대자루에 뭐냐면은 도끼를 그 뽑을 적에 도끼를 목격한 주지는 도끼를 꼽은 자요. 그 다음에 도끼를 뽑은 자는 시주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도끼를 꼽았던 이 스님도 돌아가시가 죽어가지고 다시 그 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30년 동안 보고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또는 자기가
꼴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대모습이 돼가지고 무슨 뭐 좋은 일인지도 모르고 스님한테 스님이 이래 하나 베푸면은 망가지를 얻고 내가 꼴모습을 태가 한이 세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벼슬을 얻고 내가 가족을 이루고 나도 좋은 집에 귀슈집에 이래 살 수가 있어 이래 돼가지고 무주상 한 보시로 나중에 좋은 그 아까 한 달은 뭐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되고 한 달은 또 뭐 있습니까? 안봉사가 되고 그다음에 한 달은 또 설설하고 마지막에는 호랑이한테 소식개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래가 좋은 집안에 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또 집안인 거예요. 그래가 사또가 다시 여기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독이 꽂게 된 것을 갖다가 머슴이 사또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것 때문에 다시 자기로 인해서 다시 그 30년간 불무영험에다가 도끼 꼽은 그 부처님이 자기로 인해서 다시 그 영험 없는 부처님이 영험 있게 됐고 도끼도 영험 있게 뽑혔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뭐 1일, 3일, 5일, 7일, 뭐 77일, 100일, 108일, 뭐 1000일, 만일, 1080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 하다 보면 보살님들이 저도 아직 뭐 정권에게 공부하다 보면 빨리 깨침이 얻고 싶어서 급하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살님도 많이 급해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마장이 없으면 좋을 텐데 마장이 꼭 생겨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거 짧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또가 받은 것처럼 방금 그래가 도끼 그 나왔던 구멍에 그 부처님 넣는 복장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또에 대한 삼생 이제 인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또가 과거 전생에 시박을 몸으로는 살성과 투도와 음행이요 입으로는 망의 양설 악구요 뜻 머릿속은 탐지치한 그 10업을 갖다가 과거전생에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가 그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꾼으로 머슴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 그래도 그 돈 버린 것을 부처님한테 무주상 보시로 아무 대가 없는 공덕을 한 이유로 다음 생에는 그 한 생은 안진뱅이가 돼야 되고 한 생은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태어났을 때 한 생은 또 안봉사 블라인드로 태어나야 되고 또 한 생은 죽도록 또 설사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호랑이한테 먹혀가는 그 인연인데 무주상 보시한 공덕으로 석 달 열흘 말 100일 만에 그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사또로 태어나 가지고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무서운 이야기 그 MBC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과학적으로 판명 안 되는 그래요. 전화만 받기만 하도 죽고 그다음에 당산 마을에 큰 나무를 죽이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기도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 그게 다 사실은 불교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판명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부산 가까이에 그 처음에 낙성식을 하고 점안식을 해요. 부처님 처음에 아까 이제 그러니까 낙성식을 하고 점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까지 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 그 신통력을 내줄 때 어떻게 하면 반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오줌 누는 반강 말고 빛으로 주는 반강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내원정사가 함도량입니다. 대방강불 한경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신통력을 주냐면은 빛으로 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도량이 왔다니까요. 사실 이 내원정사가요. 도솔천 내원궁에 홍명보살로 계시다가 그 마야 부인과 정반한 육체 교섭 관계에 의해서 시달다 태자가 태어나요. 그래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석 달 금운날 뜬 별의 빛을 보고 도를 깨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빛이라는 게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열심히 내가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빛을 반강을 본다니까요. 보살님들 혹시 요 그 반강하시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근데 요게 핸드폰에 찍혔어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만 반강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곳에 그 시간 공간에 있었던 사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영업이다니까요. 그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시지 말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대방강불로 한 게인데 7처구에 7곳에 9차례 불법을 설하는데 그때 뭘 보자면 반강을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그때 중생들의 근기가 하열해 가지고
기절 촉풍을 안 믿으려고 해요. 방광을 보여주니까. 그때 방광을 보여줄 때 뭐냐면은 이빨 사이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릎 사이로도 보여주고, 발 밑으로도 보여줘요. 그래, 대방광벌 환경을 보면 열의 현상분도 있고, 그 많은 품이 있어요. 그 보면 그 전부 다 처음에 신통력으로 방광을 보여준다니까요. 예. 요거는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초심자일 수도 있고, 뭐, 불법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신통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강형에 가면은 야기새끼나 이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너무 색신으로 찾으려고 하거나 부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도라고 해요. 그래가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나서 이 세계가 너무 깊고 오묘하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허공에서 문수보살님이 공청을 해요. 부처님, 그 깨치신 바를 설하지 않으면 무지몽매한 중생들은 죽을 때까지 깨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설삼성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암 경제는 12년 살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 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도 만점 받고, 그 다음에 은행에 이자를 열심히 넣어야 돈을 많이 타고, 그거를 12년간 설하고, 그 다음에 방등경, 모든 것은 인연법이더라.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그러니까 문명어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가서는 모든 것이 공이더라. 생로 병사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첫 시발점은 문명십이더라. 그래, 12에서 8년, 요 20년간은 요거는 소승이라고 합니다. 소승법 들어봤습니까? 이제 글로 하자면은 그냥 작은 수레입니다. 근데 본시 작은 수레하고 큰 수레하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시 없어요. 사람이 말로 표현해서 나왔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 부처님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공을 제일 많이 들여요. 21년간. 이걸 이제 반야 보살경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하잖아요. 보살은 보리 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 깨달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요 소승에서는 스님만이 오로지 깨침을 얻을 수 있는 전유물이라면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에서 한 500년 이 사이는 대승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는 또 뭐가 중시되면 스투파, 탑이. 그래가 이제 우리 대측강전에 가보면은 뭐가 있는 줄 봤습니까? 탑이 있어요. 스투파 탑. 그 안에 부처님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음이 있고 기도가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으면 그게 반강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업이 부처님이 그만큼 영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안 들으려고 했었지. 저쪽에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을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예수님이 한번 그 신통력을 보여준다니까요. 그 우리 불교도 똑같습니다. 그래, 대승에 와서 요때부터는 이제 공사상에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살님 이게 뭐 공이라는데 이게 공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은 요거 이제 요 차 다개가 있죠. 그럼 아까 이제 이거 대소가 나와요. 요래 갖다 대면 어떤 게 큽니까? 차, 그죠? 자, 요거하고 이제 약가하고 요래가 되면 어떤 게 또 작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요래가 뭐 아까 요게 작았고 요거 하면 이렇게 크잖아요. 그 보시 큰 게 작은 게 있습니까? 잠시 내 생각에 대소라는 그 에러에 의해서 대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라니까요.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우리는 그 노름을 하고 있다. 그게 다 헛된 망상이라는 겁니다. 망심멸심 업한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심멸심 업한건 뭐냐면 이거는 업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업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일거수 일투조 한 발 걷고 한 손 드는 게 업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 뭐냐 농업, 공업, 중업, 상고업 이게 전부 업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이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럼 뭐라 해야 되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 생각 마음도 이게 공이라는데 이 마음을 처부수지를 못하면 그래 스님들이 이제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들어가요.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요 사찰에서는 무기가 뭐냐면은 연불입니다. 간세음보살, 아미타불, 뭐 대세지보살, 연불. 그 절에 오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연불 아닙니까? 독경. 독경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3배 빠져요. 열심히 하면. 근데 뭐 그냥 뭐 설뚱멀뚱 하면 그게 소리로 들리기고
예, 송불로 들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부처님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내가 부처님과 일시동체가 돼가지고 내가 부처님같이 되겠다. 열심히 하면은 그 십년왕생은 나무아미탑을 10분만 열심히 깊이 하면은 내가 나무아미탑을 부처님이 된다는 겁니다. 깊이고. 근데 요거를 이제 영업으로 듣지 그냥 열심히 안 하락하지 그냥. 열심히 못 하지요. 예. 어떤 환경과 속박과 구박에 의해서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연구를 하다가 아이고 내 집에 주전자를 껐나. 근데 내 방에다 금을 놔놨는데 지금 제가 누가 안 훔쳐갈까? 이런 망상에 속아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면 이제 선방이라고 곳을 압니까? 스님들이 이제 불철주야 밖에 안 나가고 딱 들어앉아 100일 동안 그 공부만 합니다.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0일 동안 잠 안 자고 해요. 네, 그래가 뭐 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 미생전. 다시 크게. 부모 미생전. 그 다음에 본래 면목. 그 다음에 이목고. 그래 외우십시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 미생전 5자. 이거 전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게 후발계송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서 마지막에 이목고. 이거 꼭 외우십시오. 이게 스님들의 무기예요. 요거는 돈이 드는 것도 없고 연부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올리면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돈이 안 들어요. 요거가 싸우거든요. 요거를 한평 생각하다가 요거를 이제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 이제 선방에 하러 들어가거든요. 스님이라고 번뇌망상이 없겠습니까? 네, 각자 어머니 배숙도 다를 끼고 그다음에 각자 쓰는 말도 다를 것이고 다 각자 태어난 뭐 서울이다 전라도다 강원도다 먹고 자는 환경도 다를 것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러면 한 방에 한 많이 앉을 때는 한 20명도 앉고 10명이 앉아요. 그래 불철주야 잠 안 자고 부릅뜨가지고 그걸 깨치려 하는데 한 100일을 하는데 한 40일 정도는 다 번뇌망상에 빠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지는 게 뭐냐면 잠을 조급받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그 달마대에서는 이거 눈썹까지 잘라버리죠. 잠 안 자려고. 얼마나 잠이 지독한 놈이면 이거를. 여기에 수마가 5가지 오영나주 재색신명수 중에 제일 힘든 게 이거 잠 안 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 하루라도 지금 오늘 못 자도 내일 힘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주로 마지막에 그래요. 잠 안 자고 하다 보면 스님들도 헛게 보이고 이래요. 그래가 자기가 신통이 열린 줄 알고 이제 도인인 줄 알고 그래 막 무당 흉내를 내사요. 근데 그거는 식견이 있겠다고 해요. 식견이 있겠다고 해요. 그거는 바로 깨친 게 아니고 깨치면 뭐를 깨치냐면 딴 거 없으면 경전에 딱 의거돼 있어요. 증명이 뭐냐면 반야신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요거 외워놓으십시오. 반야신경의 270자의 핵심 포인트 뭐냐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조견 볼견자에 비출조자 비추어 보니까 조견 오는 뭡니까? 색수상행식 요거를 내가 이제 본다입니까? 색이다입니까? 색은 물질 루파예요. 이제 다 색깔 아닌 게 없다입니까? 색이죠. 그 다음에 느낌, 필링. 내가 느낀다는 거. 그러면 이제 흰색. 그 다음에 검은 선글라스 낀 사람은 뭐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그런 거 볼게요. 흰게를 못 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빨간색을 볼게요. 그럼 이제 쌈주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잠식이 되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저거를 한번 만져볼까?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행으로 돼가지고 그게 딱 아래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조견, 그 다음에 오온이 뭐라고요? 여러 비춰보니까 공이라는 건데, 이게. 이 헛된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언젠가는 떨어뜨리면 이것도 깨서져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영원할 줄 알고, 요새는 태어나면 한 123세까지 산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됩니다. 너무 또 없다 해가지고 그거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구름이 기류에 의해서 잠깐 모이는 것을 생류, 우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났기 때문에 안 나가면 죽을 필요가, 안 났으니까 사가 없죠. 근데 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기류에서 뭉친 거를 생류라고 한다면 구름이 기류에서 다시 흩어지는 거를 사유라고 해요. 그러면 요 모였다 흩어지는 게 구름과 번뇌망상이라면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말로는 아는데 몸으로 이제 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신 분들은 요게 이제 정득이 된다는 겁니다. 공으로. 이제 이게 이제 부서지면은 공이 체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파 보면 자기가 좀 공에 심취를 합니다. 몸이 안 아프면은 그거를 몰라요. 몸이 아파고 그 의무식으로 가면은 몸만 아파서 꼬맨 사람부터 해가지고 찢어지고 뭐 여기 부산에 엊그제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저도 뭐가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택시 기사 그 있는데 그 여린이 택시를 탔어요. 그래 빵구를 끼는데 그 택시 기사가 분노 조절 장애로 아유 막 찌르고 난도질을 했는 거예요. 예. 그래가 남자가 입원을 했는데 신경이 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벌써부터 이게 까딱까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뭘대로 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빙시되면은 하나도 까딱까딱 안 되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끝으로 이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이게. 그 어르신들도 치매 최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종착 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한 생각이라는 번뇌만상을 쉬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즐거운 거 좋습니다. 즐거운 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깨치면 제일 그 라스트로 둔다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부족한 게 근육 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돌아가시면은 1박 2일 이제 하고 났다니까 돌아가시면 제발 푸시업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하체 운동 중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늘 이제 요거를 배우셨으니까 같이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걸 갖다가. 이게 스님들의 수행법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스님들은 기구가 없었는데 요새는 저기 송강사다 통도사다 가면 스님들도 다 헬스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그 근육 1kg에 1억 5천이랍니다. 그러니까 돈도 빨리 통장에 1억을 열심히 벌어야 될 거고 그 유튜브 보니까 1억 모으기 많더라고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1억 모으기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근육을 1억 또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음은 1억이 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돼요. 이 깨달음은 돈으로 비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비유할 수 없으면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남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깊고 묘해서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남조라 백급 천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서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널판지가 딱 있는데 구멍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보기가 희한하게 딱 동시에 맞춰가지고 숨 한 번 쉬는 것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동중교 중에 불법 만나기가 그래 없다는 거예요. 요새 요 유튜버가 종교 아닙니까? 저도 저 헬스를 가가지고 요새 불교 기독교 말고 헬스교를 믿으라고 해요. 그만큼 건강이 좋으니까 헬스교도 좋습니다. 예. 불교 기독교만 믿지 말고 헬스교도 꼭 믿으십시오. 그래가 열심히 또 뭐 해야 되냐면은 한생각 번뇌 일어날 때 아까 하두도 열심히 하시고 멀티플레이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물도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 돌뿌리에 치여가지고 돌뿌리 막 타다면서 엑스에서 하지 말고 돌뿌리가 자빠지는 순간도 뭐 해야 된다고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다음에 여름에 모기를 딱 잡았다. 모기를 잡아가지고 살생을 딱 하지 말고 나와주면서 어떻게 해라?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마지막에 견성성불하십시오. 요 말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절에 사실 끝나고 나면 스님들이 뒤로 돌아서 보살님들한테 무슨 말이냐면 성불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견성성불하십시오. 볼견자의 성품 성자 너의 마음을 바로 봐라는 거예요. 한 생각에 놀아나지 말고 이거 말을 꼭 그냥 성불하십시오 하면 뭘 성불한지도 몰라요. 우리 노보살님들 한평생 30년 사신다는데도 성불을 하려면 뭘 성불하는지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나의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쉬고 고요하고 차분한 생각. 저 뒤에 보십시오. 부처님 저 고행상 있죠. 저 정도 될 정도로 뭐 하면 좋겠지만 저 정도는 아니라도 내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상 쉬고 부처님과 같이 되리라 부처님과 같이 되리라 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된다입니다. 그날 반대로 저놈 저거 모질고 독하기를 독사가지 독하다 하면 이무슨 다음 생에 독사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 저 사람 모질고 착하기를 부처님 같이 해지고 독하다 하면은 부처 된다는 겁니다. 불리기도 잘 불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착하고 선하고 어진 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찾는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제가 좋은 인연을 맺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하셔가지고
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